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왜냐면 알고 넘어가야지.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것을 알려면은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터치를 하면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이것이 이해하려면요 상당히 버겁습니다. 아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께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는 것도 뭐하기 위해서 한 절이라도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요 이렇게 제 설교가 끊어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한 가지도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아니냐. 지금 실컷 같다고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복음 14장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야, 실컷, 아들이 아버지다. 예?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지금 7절부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그러면, 나를 본 자, 아버지, 봤다. 나를 안 자, 아버지를 안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뭐냐? 아들이 아버지다, 이거잖아요. 네. 네? 네, 아들이 아버지. 그렇지.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거든요. 아들이 아버지다 분명히 말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위격을 설명하면서 삼위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삼위를 성자의 위격과 성부의 위격과 성자의 위격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요. 이해하시죠? 네. 근데 성자는 성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찾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갑시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예수는 지금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예? 예수는 지금 세례에서 지금 이거 물이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침례에서 침례라고 그래요. 그 이제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가는 중이요. 올라가니까 공중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예수는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죠. 근데 이제 저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의 음성이 들려. 그 하나님이 따로 계셔. 이런 상상이 되잖아요. 이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따로따로요. 성자가 예수님이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좀 옮겨주세요 하고 통사적으로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십자가 지는 잔을 이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잔을.
근데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이고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좀 옮겨주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각자 따로따로란 존재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수도 없이 많다니까요. 예? 지금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즉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예? 이런 것이 수도 없어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보고 이제 댓글을 다른 거예요. 지금 삼위일체를 당신들은 믿는데 그거 잘못됐다. 왜? 삼위일체는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네. 그런데 예수는 아버지가 아닌데 왜 삼위일체를 주장하느냐?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논리로만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예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성경에 수도 없어, 그런 말씀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이지. 그러면 성경에, 다른 말씀도 아니고 성경에 아들과 아버지는 한 존재가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왜 삼위일체, 왜 한 생명이라고, 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14장 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빌립 얘기를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면 만족하겠나이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떨어졌다고 믿고 있으면 만족하는 신앙을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아버지가 아들이구나 이것을 알아야만 만족한 신앙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성경이 이상 들어보면 이건 성경도 아니고 그래 안 해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아버지와 아들이 절대 아니라고 수도 없이 써놓고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해. 이거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인용할 그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라고 알면 물론 성경이 있죠. 근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면 왜 한 가지만 갖고 얘기를 하냐고. 왜 한 가지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온 교회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은 알아. 왜? 그 말도 있으니까. 예? 성경에 하나님 오직 한 분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소리를 다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버지 아들이 따로따로잖아요. 실제로 성령과 아버지도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다 두 분 하나님을 믿고 세 분 하나님을 믿어. 한 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한 분이 세 분인지 모르고 세 분인데도 왜 불구하고 왜 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 거예요. 자,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굽니까? 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거기에서 편승해서 또 이제 존 칼빈이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 두 분의 공적이 사실 지대합니다. 이 개신교에. 사실 개신교를 존재하게 한 장본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루터나 우리 칼빈 선생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 제대로 분별해냈습니까? 못 해냈습니까? 응? 사실 기독교 강의에서도 자 전적인 타락 우리 사람은 전적인 타락이다 했죠. 그 칼빈 5대 강령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만 내가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 사람이 전적인 타락 안에 있어요. 예? 그러면 안전한 어둠이라는 거요. 그러면 완전한 어둠인 존재가 완전히 사망인 존재가 생명의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어둠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응? 받아들일 수가 없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의 성경을 얘기하더라도 이 사람의 성경을 얘기할 때는 전적인 타락 그 100% 맞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칼빈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보세요. 자아에 대해서도 우리 자아가 죄다 그러잖아요. 내 생각 자체가 죄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자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아도 내 자신을 향한 자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아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지. 하나님을 향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아가 발동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적인 타락인 존재가. 이 자아의 세계로 내가 죄, 생명, 전적인 타락 그 자체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하나님을 향한 자아가 발동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아가 하나님을 향해 발동되는 하나님을 향한 자아가 발동될 때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명백하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자 로마서 1장 10절인가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정확한 말씀이죠. 맞아, 맞는데 여러분 뭐를 못 해냈어요? 칼빈은 루터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못 해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을 강조는 했어도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루터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루터가 주장하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들 너희들도 다 믿는다고 하고 있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전해준 말로 너희들도 다 거듭난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다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모두가 거듭난지는 않은 거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말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거듭난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는 자야. 믿음에 있다는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또 디모데에게 우리 바울 선생님은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너를 구원하는 것은 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그 예수를 소유해야만 사실 우리가 믿음이 존재하는 거래요. 내 자신의 내 생각의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은 나를 구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마틴 루터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틴 루터의 그 가르침 안에서 2000년 동안 칼빈의 가르침 안에서 2000년 동안 웨슬레의 가르침 안에서 2000년 동안 오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똑같습니다. 왜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도 나를 보았고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다 이 말을 왜 하는지 이것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들이 아버지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 아니라는 이 말 갖고 우기고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고 한 사람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여기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 일위일체라고 그런다니까. 왜? 아버지와 아들 있고 그러니까 2위, 3위가 아니라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도 뭐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인격으로 일한다. 하나 둘 예? 새 인격으로 일한다고. 아니, 1이라고 해놓고는 새 인격으로 일한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각자의 논리 아래서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삼위 하나님과 사람을 정확하게 대비를 해서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같다. 우리의 영혼을 볼 때 우리의 영과 몸이 아니듯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이 아니듯이,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실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한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어서 영혼 몸이 서로 다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 몸이 한 생명으로 한 존재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성부, 성자, 성령도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이것을, 자, 아들은 아버지와 이꼬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들로 표현한 예수는 또 그리스도의 형체라고, 그리스도의 본체라고 표현된 그리스도와 이꼬르라는 이 표현이 맞지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와 이꼬르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와 이꼬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지만 아들과 아버지는 이꼬르가 아니다. 위격이 다르다. 예?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기관이 다르듯이,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 울며 불며 매달리는 거예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좀 옮겨주세요. 응? 아니, 아버지, 나 해놓고는 왜 나를 또 버립니까? 십자가를 지 만듭니까? 통사정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경륜으로, 아버지의 경륜으로, 성령의 경륜으로 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성령도 나고 성부도 나고 성자도 나고, 이해가 되죠? 자, 저는 서용합니다. 제 영도 서용하고 제 혼도 서용하고 제 몸도 서용하여. 그러나 제 몸은 제 혼이 아니요, 저의 정신세계와 저의 육체세계는 다른 존재요. 예수와 아버지의 존재는 다른 존재요. 그래서요, 자, 이제 아타나시우스 3일체 신관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이거는 따로 언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저는 이 아타나시우스 3일체 신관이 이 44개 조항이 있어요. (44개) 조항. 이게요, 삼위의 하나님하고 세사람, 속사람, 이 경륜을요 정확하게 말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그러려니만 생각하세요. 이 아타나시우스 3일체 신관이,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 분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따로따로 계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들과 아버지를 나눠 버렸다고, 우리 몸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은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간과를 하면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은혜 받은 그 구절에만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삼위도 얘기하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편협된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협된 하나님을. 지금까지 그래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지금 시작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삼위일체를 알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증명된 삼위일체. 네?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증명된 이 삼위일체를 알아야 사실 정확한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증명된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 진짜 삼위일체를 아는 거예요. 말로만 삼위일체가 아니라. 왜? 여러분 아까 우리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면은요 삼위일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뭐를 만들어요? 여기다가 사람을 만들어버려. 근데 이 사람이 뭐요? 예수요. 이 예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셔. 명확하잖아요? 잠깐만. 네. 죄송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보시면 자 에베소서 4장 한번 갑시다. 물 좀 더 갖다가 드릴까요, 목사님? 아 여기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봅시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죠? 네. 이 새 사람이 누구예요? 자, 새 사람 공부를 잠깐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거룩함, 의로움. 자,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이요. 새 사람이 뭐라고 하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그럼 보세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롭다라는 단어가 있고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 사람은 어떤 존재가 사람입니까? 영과 통과 몸으로 된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혼 몸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이라고 영. 여기가 몸에 있으니까 보이는 몸 이렇게 생각해버리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죠? 영으로 계시는 거라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육체 몸도 나타내버린다고?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식이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영혼 몸이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새롭게 탄생되어서 오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자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자 보십시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의 모습대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누구의 의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단어가 나타납니까? 이 새 사람이 지음받았다. 이 지음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보세요. 크티시스, 창조하다. 우리 안에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데, 지금 이게 새 사람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누구에게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잖아요. 이게 새롭게 지음받아서 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주님이 지음받았다, 크티시스 했다, 창조됐다. 우리 안에 창조되는 거라니까요.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창세기 1장의 그리스도의 창조가 우리 안에 실제로 있어져야 우리가 진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우주 만물의 창조라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보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러면 자, 이게 예수가 오는 건데, 예수가 오는 건데 2000년 전에 마리아 태를 빌려서 오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모습이었잖아요. 예? 마리아의 자궁에 임신이 돼서 왔잖아요. 그 임신돼서 10달 동안 있는 것이 창조의 과정이에요. 창조의 과정.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실제로. 이게 주님께서 다시 오는 이 이야기도, 자, 살짝 넘겨서,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똑같은 말입니다. 자, 14절을 얘기하고 우리 이제 15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로되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너도 이 지으심을 받았다. 크티시스, 크티조.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조다. 할례 받는 것, 할례 안 받는 것 중요하죠.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고 안 받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지으심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어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 사람이 오는데 사람은 뭐가 사람이에요? 영과 혼과 몸에 있는 게 사람이요. 예? 자, 일반적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영혼 몸의 사람. 근데 이 영혼 몸의 사람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의를, 그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지음받아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같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자에게 실제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영접해야 되겠죠? 말하면 잔소리죠. 말하면 잔소리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는 안 듣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거시기에 저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 얘기를 믿고 한번 가보세요. 가다 보면 내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좀 예, 이해가 돼요. 설명을 안 하더라도 그냥 풀리게끔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저기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성부 하나님이다. 제 동영상도 올라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실은 율법으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자체가 복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인 줄도 알아야 되는 거다. 근데 또 복음도 우리가 시작에서는 복음이라고만 해. 근데 이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율법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이다 보니까 못 듣는 말이거든. 못 듣는 말이요.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한다고 성부 하나님이냐고. 순수한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루 이틀 가다 보면요, 제가 전하는 것에서 심각하게 성경에서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그 복음의 그 경륜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요, 제 모가지에 내놓을 수 있어. 저는 동영상도 수없이 나갔기 때문에 저는 제 모가지 가져간다고 해서 저는 뭐라고 안 해요. 왜? 다행이죠. 제가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끝이는 것이 저는 죄를 덜 짓는 거라니까. 안 그래요? 다만 제가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됐는지 그 증명을 해내야 돼. 성경을 통해서. 근데 제 안에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이런 말씀했죠. 저는 이제 죄송하지만 이럴 때는 실토를 해야 돼. 저는 이 세상적인 지식도 짰지만 성경적인 지식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몰라. 성경 구절을 외고 있는 것이 몇 절 안 됩니다. 몇 절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경을 많이 모르다 보니까 속속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경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많이 아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성경 66권이 머리구석에 들어가 있는 양반이 있어. 그러니까 뭔 사건 얘기면 따닥 나와. 몇 장. 뭐 하면 따닥 다 나와. 그게 저는 그분이 얼마나 푸른지 몰라. 그분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잘할 텐데, 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힌 것은 제 안에 그것을 아는 것이 있어. 알게 하시니까 성경이. 예. 이해가. 내가 이게 이미 알고 있네? 이해가. 나는 자주 보지도 않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내용인데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게 실제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문둥이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구약에. 열왕기사에 저는 그것도 몰라. 내문둥이 나오는데 어느 목사님 어느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문둥이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내문둥이에 대한 이해가 자기들이 가서 이제 먼저 그 아람 군대 가서 전부 다 이제 그 아람 군대가 도망가 버리니까 아니 자기들 그냥 양재기 두들기면서 간 거예요. 내문둥이가. 응? 지금 저기 안에 들어가면은 그 자기들이 문둥병 걸린 자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아군이에요. 그러면 아군들한테 문둥병 올리면 안 되잖아. 어차피 죽을 존재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에라 모르겠다 적군한테라도 가자오고 양재기 두들기면서 적군한테 가는 거예요. 아람 군대한테. 근데 이 양재기 두들면서 문둥이 네 명이 양재기 두들면서 가는데 그 양재기 두드리는 소리를 천천만만의 군대가 오는 소리로 들리게 하나님은 만들어버렸어. 예, 그랬죠.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겁을 먹고 천천만만의 군대가 오는 그 소리가 들리니까 겁을 먹고 야 빨리 하고 막 그냥 몸만 도망갔어. 다 놔두고. 그러니까 그 안에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거 다 노략질했어. 그 내문둥이가. 그래서
거기다 실컷 다 먹고 배부르게 자기 것 그 무치 같은 거 다 뿜친 다음에 야 우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지금 그저 비둘기똥도 팔아먹고 있는 저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자. 그래서 그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한테도 은혜를 끼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잖아요. 정확한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뭐가 딱 있냐? 어? 이게 내 안에 있네? 응. 그런데 자기가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내 문둥이가 왜 아람 군대에게 갔느냐, 이게 중요하다. 보세요. 자, 사마리아 성으로 가면은 같은 동족이니까 지금 당장 죽이지 않고 격리도 할 수 있잖아요. 야, 성곽에 들어올 때, 야, 들어오지는 말고 그거라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온정을 베풀 의지라도 있어. 여지가. 그런데 그 아람 군대에 가면 적군이요. 근데 거기다 또 문둥병자요. 그러면 그 살 수 있는 여지가 눈꽃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몸이라도 성하면 데려다가 일이라도 시켜. 걸레라도 빨개라도 왜더라. 불이라도 피게 만들고도. 근데 문둥병자요. 이게 전염병이요. 자기들한테 옮기면 이것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 그러면 네 문둥병을요 당연히 아람 군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람 군대 가는 게 뭡니까? 자기 생명 끝내러 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 끝내러. 자기 생명 끝내러 가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말을 하는데 내 안에 있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저 내 문둥이가 금은보화를 취하는 게 그것을 노력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내 안에 있더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몸이 됐든 새 사람이 됐든 속 사람이 됐든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예수냐, 그리스도가 왜 죽느냐, 이런 이야기도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주인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자, 이 얘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자, 이 시간에는, 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누가복음 얘기를 한번 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9절. 지금 이 우편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우편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 네. 이 하나님의 우편,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크게 써야 돼요. 우편. 네? 크게 우편. 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자, 이제 마가가 전한 이제 복음의 최종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는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문제는 이제 앉으셨다까지 나와요. 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
자, 우리 권사님이 만약 저한테 오면은 저의 오른쪽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즉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편이라는 얘기가, 이제 빨간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쳐. 이 우편이라는 얘기가 한 분 하나님이 두 분, 세 분이 되게 하는 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자, 아들이 올라가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면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두 분이잖아요. 거기다 성령님까지 하면은 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책을 썼어.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영계를 갔는데 주님을 만났어. 근데 주님을 만났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500피트 그 크기로 엄청나게 크게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보다 조금 작게 우편에 있고 그 보좌 왼쪽에 성령이 계시고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 간증이다.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3장 얘기 봤잖아요. 16, 17절. 예수님은 물 위에서 올라오고 있고 물 위로 올라오고 있고 공중에서 비둘기는 성경님 비둘기같이 들리고 아버지의 음성은 하늘에서 들리고 세 분이잖아요. 아들 얘기, 아버지 나를 좀 나한테 좀 키워주면 안 돼요? 아빠 왜 나를 버려버려? 이 얘기를 할 때 두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금 얘기하는 우편 부활승천해가지고 하늘에 올려오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두 분, 세 분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오류 속에 빠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니 다른 건 놔두고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따로라는 이 이야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활 승천 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고 또 기록되어 있으니까 따로따로 맞네. 두 분 하나님도 맞고 세 분 하나님도 맞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 논리 안에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다 두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 논리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온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혹시 깨달은 분도 계시겠지만 깨달은 분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봐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깨달아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세계가 지금 두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으로 온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의 세계를 뭐하지 못한 거예요? 깨트리지 못한 거예요. 나타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온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두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 계속 이렇게 가르쳐왔고 배워온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 성경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유한한 우리 인간들에게 100% 이해되도록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하나님이 두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으로 보이게 기록도 하고 이게 또 사실이니까 어떤 데서는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것도 사실이니까 또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들어와야만 다윗의 자손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임마누엘 해야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생명연합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오셔야만 이 성경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루터의 경륜과 마틴 루터가 가르친 경륜의 말씀과 존 칼빈이 가르친 경륜의 말씀과 웨슬레가 가르친 말씀의 경륜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길에 가지 못해.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한 분 하나님을 아는 이 일에 있어서 지금 이 우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우편에 앉았다는 이 이야기가 정말 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편이 과연 어떤 우편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한번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신약성경 47쪽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편인데 어떤 우편입니까? 권능의 우편, 능력의 우편.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편 좌편 있어요 없어요? 예? 우편의 능력은 뭐고 좌편의 능력은 뭐예요 그럼? 없지. 예?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쪽이다.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오른쪽 왼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 여기서 권능, 능력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편 좌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자, 주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본연의 자리를 놔두고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자, 화목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셨어. 온 죄를 담당을 해야 되니까 양이 되어서 양인 자기가 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버리는 이 일을, 이 사역을 예수님은 사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오셨는데, 이것을 이제 임무를 완수하시고 하늘 보좌로, 본연의 자리로, 본연의 능력의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 말씀이에요. 예. 능력의 자리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자, 이 우편이, 자, 저 이제 원문에 보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능력을 얘기하는 능력.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무슨 얘냐? 영접하다는 뜻이요. 예? 영접하다. 능력. 그러니까, 자,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본연의 자리로 주님께서 가신 거예요. 오른쪽으로 갔다라는,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 앉았다라는 것도요,
우리가 그냥 장소적으로 앉은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걸 장소적으로 생각을 해. 그잖아요. 오른쪽, 왼쪽 장소적으로 생각한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장소적으로. 예.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영이시잖아요. 예. 영의 세계가 오른쪽에 왼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본래 이제 영의 세계로 돌아가셨잖아요. 예. 일을 하려고 이제 육신을 짓고 왔지만 이 육신 자체가 다시 영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영으로 다시 돌아가신 주님이 장소적인 우편 좌편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능력의 자리, 오른편, 이게 원문상으로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편이라는 것은 상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적인 것. 신앙의 상태적인 것. 영적인 상태. 근데 우리는 유한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 이것을 장소적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우편, 우리 한글 성경에 우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문만 하더라도요, 원문에도 오른쪽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받아들인다, 영접하다, 능력의 권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 우편이라는 단어가 오른쪽이라는 이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장소적으로 생각해 본다니까요. 오른편, 왼편 이렇게 장소적으로. 그러나 영으로 다시 돌아가신 주님은요, 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시는 편만하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영의 세계로 돌아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간의 유한의 지식을 가지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런 것을 이제 평가를 해버리니까 우편, 좌편을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는 이 일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우편, 장소적인 개념으로 알아버리니까. 좀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 자, 지금 한 군절. 솔직히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잖아. 우리 이런 거 생각도 안 그러죠. 그냥 넘어가잖아. 지금 이런 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있고. 신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걸 가르쳐? 자, 신학교 교수들이 더 몰라. 더 몰라요. 맞아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 갑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복받아주지 않으면 돼. 아멘. 여기 다들 하나님 보시야 아름다운 분들만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디 앉았어요? 위엄의 우편. 자, 아까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권능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권능의 우편. 근데 여기서는 어디 무슨 우편에 앉았어요? 네, 위엄의 우편에 앉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본연의 자리인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위엄의 우편. 자, 이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이 위엄이 우편 좌편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시고 어미하신 그 위엄이 우편 좌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위엄의 자리를 회복하신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성자의 입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과정의 사역을 마치시고 본연 창조주 하나님의 본연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위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이제 이 위엄의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이것도요, 원문 하시는 분들은요, 원문 들어가면 또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굳이 골치 아프게 뭐 원문 뭐 할 필요도 없이,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원문과 상이 없다, 다르지 않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당신의 예. 능력의 자리에 앉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연의 자리를 회복하신 거예요. 예, 본연의 자리, 능력의 자리, 권세의 자리, 위엄의 자리, 거룩한 그 자리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유한의 세계에 있는 우리가 이 부분을 우편 좌편을 이런 장소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붙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세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의 세계는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와 계신다 합시다. 이 자리에 오셔요, 주님께서. 그럼 주님께서 오신 것은 말씀으로 오시기도 하고 생명으로 오시기도 하고 영으로 오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영화 목사가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힘을 주시려고, 능력을 주려고 저에게 오셔서, 무슨 이제 그렇게 표현할게요. 주님께서 저에게 오셨으면, 능력으로 오셨으면 제 우편에 쓸까요? 제 좌편에 쓸까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저기로 보면은 예. 우편이라고 말하지. 그죠? 우편 예. 능력의 손이라고 하는. 예, 왜? 이 오른쪽을 능력의 권세로 사용을 한다니까, 이 성경에서는. 그리고 아까 했죠? 영접하다,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더 은혜의 말씀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시면 제 권능의 우편, 위엄의 우편, 능력의 우편, 이 오른쪽에 서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봐버리면 내 오른쪽에 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쪽은 거전에, 왜 왼쪽 팔 잘라버려도 괜찮으려나? 주님과 상관없으니까?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은혜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잖아요. 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시편 16편 갑니다. 예. 예.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 자기와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셔. 내 우편에 계셔서 나를 요동치 않게 해. 내 능력의 자리에 있어서 나를 요동치 않게 해. 내가 영접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요동치 않게 해.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상태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장소적으로 보면은 다윗 우편에만 서잖아요. 자, 이 말씀을 121편 한번 갑니다. 시편 121편. 아, 119번지. 자, 22편이야? 121편. 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그냥 들어도 돼요. 12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셔. 내 그늘이 되셔. 그러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게 하면은 오른쪽만 그늘이 있어야 하잖아. 예, 그런 소리 아니죠? 그래서 이 오른쪽, 이 우편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셔서 올라가신 것도 그 본연의 자리에 회복하셨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버지가 따로 있고 이 아들이 아버지 우편에, 장소적인 개념의 우편에 있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에 있어서 장소적인 우편, 좌편 개념이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예. 어떤 제자가 그랬잖아요. 우리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한테. 야고보의 예. 어머니가 이제 얘기했을 때 아무튼 명의정자 이런 거지. 그 이제 권세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원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자, 강도도 우편의 강도와 좌편의 강도가 있죠. 예? 우편, 좌편 얘기가 나와요. 네. 두 강도 얘기할 때. 네. 그런데 이 좌편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왼쪽을 말하는 좌편이 아니에요. 그 은혜의 상태를 얘기해요. 이 좌편에 정말 중요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2조 500년 이제 드라마를 보면 영의정이 나오고 좌의정, 우의정이 나와요. 세 정승이 나와요. 그러면 서열이 우의정이 높습니까? 좌의정이 높습니까? 예? 몰라요? 서열이 같은 계급이지만 서열이 좌의정이 높습니다. 예, 서열로 보면 좌의정이 높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급이 다 같은 장관급이지만 예, 다릅니다. 그러듯이 예, 우의정과 좌의정이 같은 급이지만 서열이 서열이 높아요. 예. 그래서 영의정 다음에 영의정 다음에 좌의정 다음에 우의정이 서열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좌편, 우편, 왼쪽은 부정적, 오른쪽은 긍정적, 이 얘기도 아니에요. 왼쪽, 오른쪽을 얘기를 할 때 좌편 강도, 우편 강도도 부정적인 좌편, 긍정적인 우편을 말하지 않는다니까. 원문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수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 제대로 알려면요, 수도 없다고. 말하려면요,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강해하고 요한계시록 강해 들어가면요, 까무러친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이만큼 우리가 유한의 세계에 있다 보니까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려고 해서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한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내 자신을 부인해서 십자가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영접해야만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또다시 얘기하면 욥이 귀로만 듣는 믿음 아래서 영광은 헛된 영광이에요. 욥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야 영원히 보관되는 영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영혼의 세계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영혼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소유하는 믿음은요, 헛된 믿음, 허상의 믿음이라니까요. 이 허상의 믿음 아래 있으니까, 욥이 귀로만 듣는 허상의 믿음 아래 있으니까 10자식 다 죽잖아요. 모든 재물 다 없어지잖아요.
모든 부귀영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보여야 되는 실상의 믿음인 그리스도의 믿음인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믿음인 그 은혜 세계에 가니까 다시 열 자식이 다 회복돼. 갑절로 더 재물도 많아져. 이 은혜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마이크 안 쓰셨대요? 여태까지 마이크를 안 쓰겠어요. 나 지금 봤는데. 그래서 여지껏 자, 말씀 안 썼어. 하나님께서 어쩐지 좀 목소리가 좀 그러더라. 하나님께서 힘드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입히는 것이 아멘.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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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거짓 선지자에서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유튜브에도 올릴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거짓 선지자도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고 성경을 평가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화상의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셔요. 생명 주셔야 되니까 맞아요. 그 은혜 세계에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가야 되는 겁니다. 빨리 들어갈수록 예. 생명. 여러분의 세계를 빨리 버리면 빨리 버릴수록 아멘, 아멘, 더 큰 은혜 세계에 빨리 들어가고 아멘. 그 은혜 세계에 빨리 들어가야 장성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에 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바울 서신서 보면요 에베소서도 항상 얘기를 해요. 그의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를 자라가야 된다 그래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그 아기 예수 자체가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지만 그대로 있어요 안 있어요? 자라잖아요. 자라니까 아버지 하나님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 안에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 즉 예수의 아들의 경륜으로 와서 아버지의 경륜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아멘. 자, 기도를 가르쳐 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어딘가에 계시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성경은 소유격, 소유된 하나님을 많이 얘기합니다. 소유된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이야기를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자, 출애굽기 말씀 한번 갈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15장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라. 지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가 하는 노래예요. 모세 노래. 지금 홍해를 이제 건너려고 하는데 홍해가 이제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바로가 그때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이 바로 군대입니다. 아, 요것들을 끌고 이제 막 오네. 이게 이제
뭐야? 자, 아직 진행합니다. 저 뒤에서는 막 끌고 와. 바로 군대를 끌고 와.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요. 이제 다 죽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턱끝 하나 안 건들리도록 건너가게 하고 오히려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에다가 수장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금 뭐라고요? 모세가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나이다. 이 홍해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오히려 바로의 그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이 사건을 아, 여호와 하나님이 오른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나이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크신 위엄으로 주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를 엎어버리셨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기서는 오른손이라고 얘기해. 이게 오른손이나 우편이나 같은 얘기예요. 오른손이나 우편이나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만 일을 하셔. 왼손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럼 왼손이 있어요, 없어요? 왼손이 오른손만 달고 다니겠어요? 다 있죠. 그러면 이 주님의 손은 오른손 왼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권능을 나타낼 때, 위엄을 나타낼 때 이 우편이라는, 오른쪽이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권능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위엄을 나타낼 때, 위험이 아니라 위엄입니다. 예, 위엄을 나타낼 때 이 오른손, 즉 우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해버리면 되나요? 아,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면 돼. 우리는 유한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편, 좌편 이걸 장소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세계로 이것을 보게 되면 우편, 좌편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본연의 자리에 능력의 세계에, 권능의 세계에, 위엄의 세계에 일을 하셨구나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고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로 볼 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 한 분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우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우리 사람이 지어졌고 우리 사람의 영혼 몸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부분이 우리의 영과 우리 혼이 아니듯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이 아니듯이 성부 하나님도 성자가 성령이 아니고 성부가 성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셋은 우리의 영혼 몸은 분리돼서는 존재할 수 없고 같이 통일되어서 한 생명으로 존재할 때만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성부 성자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3장 16, 17절과 같이 하나님 음성 위에서 나고 공중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님 내려오고 예수님 성자는 무리에게서 올라오시니까 이것이 셋이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만 다 계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계시지만 공중에 비둘기같이 내려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이시니까. 음성 들리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이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그 지형은 지형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뭐 골짜기를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다 들리게끔 그런 지형이 돼 있다나? 참나? 아무리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수만 명이, 예수님은 그 당시 말씀하시면 하루 종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니까. 그러니까 해 넘어갈 때 어떻게 우리가 뭐 빵 사러 갑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데 소리 지르면, 하루 종일 소리 지르면 나는 지금 2시간 3시간만 해도 목이 아픈데 예수님 어떻게 하실살라나? 예수님은 살살 얘기를 해도 영이시기 때문에 다 들리게 하신다니까요. 저 예수님 음성 들었거든요. 엄청 위험스럽고 막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러죠. 네, 예. 저는 음성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두 번이나 세 번 들었어요. 근데 엄청 음성 자체가 위험스럽고 어떻게 진짜 물소리와 같다는 그런 표현도 나와요. 그렇죠. 갖가지 방법이 네. 나타나시니까.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맞아요. 새소리와 같이 들릴 수도 있고, 전차가 움직이는 소리도 같이 들릴 수가 있고, 우레가 울리는 소리로 같이 들릴 수도 있고, 사랑의 소리로도 들릴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소리는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병지의 기적을 일으킬 때 수만 명이 있어도 주님은 살살 얘기해도 영이시기 때문에 다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 예. 자기는 신경 쓰게 나도 예. 진짜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렇죠. 이 영의 세계를, 이 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알면은요, 사실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셨다시피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영이고 닮으면 간다는 거 아니에요? 무팽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2000년 동안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가 영인 거 다 아는데, 말씀이 육시되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아는데,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도 모른다니까요. 왜? 연합되지 않으면.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연합되지 않으면.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고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보석 진주 발견한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진주를 발견하면 밭에 가서 보석 발견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아서라도 살아. 내 모든 거 팔아갖고 그럼 사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주님 오시기 위해서요, 내 모든 것 다 팔아서, 다시 말하면 내 모든 거 버려가지고 할렐루야. 그 생명에 주님 얻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응? 그 주님 따라가려면은 네 목숨 내놓고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그 목숨의 세계, 은혜 세계만 받으면 게임 끝나는 거라니까.